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는 3장 1절을 중심으로 했고 물론 8절까지 했지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제가 사실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갈 때 보통 많이 나눴던 말씀이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하면서 1절 말씀의 옛날 개역 한글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냥 뭐 한두 번으로 지나치기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훈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자는 마음으로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때와 계절을 분별하는 지혜의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여기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3절에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4절에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고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날 때만 있으면 좋겠고, 그죠? 심을 때만 있으면 좋겠고, 또 치료하면 좋겠고, 세우기만 하면 좋겠고, 웃기만 하면 좋겠고, 춤추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대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웃을 수만도 없고, 항상 울 수만도 없고, 항상 심을 수만도 없고, 항상 뽑을 수만도 없고, 그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삶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기를 바라죠. 웃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기쁨과 눈물, 성공과 실패, 세움과 무너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사람의 시야는 뭐든지 성공하면 되고 잘 되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많이 벌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쉬울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또 편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이 항상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계절도 그렇죠. 계절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죠. 근데 이 봄, 여름, 겨울, 가을은 가을, 겨울은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 봄이 좋다, 뭐 겨울이 좋다, 여름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 98% 이상은 가을, 봄, 가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좀 선선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거라 생각되지만 어김없이 봄이 와서 야 이제 새싹이 피우는구나 하면 덥기 시작하고 이렇게 더워 힘들어 죽겠네
큰일 났네. 그러면 여김없이 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아이고 추워라 하면서 이 못 견디는 또 겨울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봄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메말라 버리죠. 겨울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겨울이 와야 봄이 오는 거죠. 봄이 와야 여름이 오는 거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와야 되는 거고, 가을이 없어야 지나야 겨울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다 거침이 있어야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계절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봄과 같은 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과 같은 순간이 있고, 가을과 같은 순간이 있고, 겨울과 같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바꿀 수 없는 순간을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야 할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들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손에 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들 어릴 때가 좋잖아요. 다들 한창 때가 좋잖아요. 그때가 그립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20년만 젊었으면, 그래서 돌아온다면야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걱정해서 된다면야 걱정하죠. 근데 걱정해서 안 되니까 문제예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면 10대로 다시 된다. 그러면 열심히 걱정하겠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걱정하겠죠. 10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를 어떻게 선용하며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화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찬양의 31일, 이 룸마이어스 여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벌써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분의 이 서론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80이 됩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나이가 80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지나온 날들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돌아왔으면, 이런 식으로 회고하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그동안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니 앞으로 80세 때 만날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90세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까요? 기대가 되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평을 썼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쓴 입장에서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사실 이런 고백을 쓰든 저런 고백을 쓰든 어찌든지 80이 넘어서 9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때가 오는데 그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간증회 시간에도 한 자매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이제 손발이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이미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원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막손을 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방송실 봉사도 하고 그림도 그리게 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선용할 수 있을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전에는 좋았는데 하면서 계속 꿈속에서 살지만 꿈속에서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날들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가, 그런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과 농장을 운영했는데 그 농작물이 이제 병충해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처음에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애썼다고 합니다. 이미 다 사과나무가 병들고 어떻게든지 치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수습해도 수습이 되지 않네요. 그랬더니 농업 전문가가 하는 말이, 지금은 지키는 때가 아니라 뽑아야 할 때입니다. 완전히 뽑고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계절에 다시 심으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 많은 나무를 어떻게 버리고 이게 뽑고 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전문가가 그러려니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과감하게 다 뿌리 뽑아버리고 확 없애버리고 쉬었다라는 거죠. 그 철을 다 통째로 쉬어버리고 후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사과나무를 심고 했더니 1년을 보내고 다음에 다시 심었더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건강한 사과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바둥바둥 해봐야 오히려 땅만 안 좋아지고 사과를 따봐야 별로 건강하지도 못한 사과였는데 아예 과감하게 이때는 거둘 때다라고 하고 확실하게 제거하고 다시 하니까 시간은 조금 걸렸어도 더 건강하게 앞으로도 더욱더 그 과수원이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뽑은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새로운 열매를 절대 맛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헛되게 주시는 것이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선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때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시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울 때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눈물 가운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 눈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훈을 얻고 내가 이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다릴 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기쁨과 축복에 따라 그러면 그것을 교만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필요하죠. 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됐다면 그 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이전에는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망설이던 것들, 그러나 이건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선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좋은 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든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럴 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럴 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갈등과 상반되는 감정을 품는 지혜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연관돼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인생의 이 현실은 단순히 밝고 아름다운 경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사랑과 미움, 평화와 갈등, 소유와 상실, 이것이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랑만 있고 갈등이 없기를 바라죠. 화평만 있고 전쟁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만 있는 관계는 자라지 않습니다. 충돌과 오해, 갈등의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용서, 인내, 이해, 화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조차도 방치할 수 없는 죄성이 아니라 거룩한 분열의 감정일 때가 있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 부정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중에는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만을 줬습니까? 화평만을 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갑자기 헤롯 성전에 와서 채찍질을 하면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왜 성질을 내시면서 이렇게 분노하실까? 그러나 그분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에게 오냐 잘했다 평생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어긋나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확실하게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또 혼낼 때는 혼내고 또 품어줄 때는 품어주고 또 사랑해줄 때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아이가 정성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뭐 형제든 자매든 잘하면서 어때요? 둘이 불화가 일어나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랑만 지속된다고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이러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을 때 소중함을 알아요. 이 소중함은 항상 있을 때 모르죠. 그러나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이것이 소중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마음을 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상실의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해요.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병에 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즐거웠구나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이 한 도공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동안에 공들여 완성한 하나뿐인 이 항아리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하죠. 항아리는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겨우 엄청 잘 만들었는데 깨트렸으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어요. 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그 도공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다시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접착제가 아니라 순금을 재료로 사용해서 금가루와 옷으로 조각을 이어서 붙이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항아리가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균열을 따라서 반짝이는 금빛 선들이 오히려 항아리를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도공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이 아름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깨짐이 없었다면 이 빛나는 금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이것은 일본의 전통 복원 기법인 킨츠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 때문에 켜놨습니다. 자, 이 그릇이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게 왜 생겼냐? 처음에 시작된 게 깨진 그릇을 붙이려다가 그냥 붙이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여기다가 금가루를 막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킨츠기라는 작품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부러 깨고 시작해요. 깨고 나서 다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절반이 깨진 접시인데 그것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쭉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그리는 이런 게 이제 킨츠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동료와의 사이에서든 때로 상처와 갈등으로 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관계를 버리라고 그래요? 아니죠. 오히려 용서와 이해, 인내와 사랑이라는 금으로 조각들을 다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강한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금으로 메워진 상처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화평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안에 상처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자,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상황의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한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순종의 태도예요. 어떤 때를 주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구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이때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아둥거릴 것이 아니라 이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과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말할지 잠잠할지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붙잡을지 내려놓을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할 감정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할 때 지금 상황은 어둡지만,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띵 하고 딱 끊어지니까 이 관객이 놀랐죠. 어떡하나. 근데 그 연주자가 더 잘해. 그 끊어진 줄을 제외하고 세 가지 줄로 더 열심히 연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관객이 더 놀라고 더 환호성을 지르고 더 기립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반주자가 누구냐? 바로 피가닌이라는 사람입니다. 파가닌이라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이 끊어진 줄로 인해서 연주를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이올린의 성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을 누가 이끌고 주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좀 나사가 빠지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완벽함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많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방향이 이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방향을 잃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더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난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어나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바로 지혜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에 대해서 어떤 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때를 주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주셨으면 이 때를 활용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내 인생의 때를 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절이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줄만 가지고도 남은 바이올린이 가장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가장 완벽하고 은혜스러운 우리 인생의 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떠한 때를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를 주든지 아멘 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헤아리며 기뻐함으로 그 때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갈등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선택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계절이 내가 원하는 사계절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지혜나 명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지금 내게 주어진 때에 그것을 인정하며 어찌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